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자, 구원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구원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자라. 우리는 그가 구원한 자라. 이라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어찌어찌 하려 함이라. 어찌어찌 해야 한다. 그러면 더 자연스럽고 이치에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자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다. 어찌 해야 한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사명을 설명하기 좋고,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찌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 많잖아요. 명령이나 뭐 설명이라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딱 좋잖아요. 지금 전부 다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 이야기. 싹 구원 이야기. 그러니까 결론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 예수 안에서 전부 다 구원 이야기였으니까 뒤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찌어찌 사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더 자연스러운데, 그 이야기는 11조로 사실은 밀려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 육체론 이방인이요 하면서 너희 이런 존재였지만 지금은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한 절 밀려나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맥락인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말씀에 옳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맥락의 흐름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되었다는 이것을 근거로 신자의 어떤 고유한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유한 어떤 특징을. 내일 또 좀 자세히 보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피조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난데없이 갑자기 행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은데, 어제 아침에 장로님 기억나시죠?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그런데 글이 이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너희가 피조되었다는 이야기로 주제가 살짝 벗어납니다. 구원에서 창조 주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11절에 다시 또 구원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은 되도록이면 새벽 설교는 말을 짧게 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압축돼서 짧게 압축되게 그냥 전할게요.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전체적으로 본문의 맥락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맥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와 우리는 피조되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에 근거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구원 맥락에서 주로 썼단 말입니다. 다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었다. 창조에 이 예수 안에서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갑자기 10절에서 유독 이 말씀을 했냐 이 말이죠. 이거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창조된 사람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받은 자가 타락하여 상실한 인간의 삶을 구원하심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자가 처음 창조받을 때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설명 안 한다 해놓고 원래 창조할 때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 있었어요. 죄인이 된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처음 계획한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잖아요. 이게 실패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별도의 다른 삶을 살기를 목적하신 게 아니고 요거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중간에 온 율법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율법은 넉넉히 지키고도 남을 정도의 삶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할 때 그 삶의 목적, 삶의 행위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율법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율법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그러나 자유로우면서도 죄 없으면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능력과 자유가 조화되면서 율법이 명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정도 살 수 있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 사랑은. 근데 이게 죄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죄 지은 능력밖에 없는 인간의 능력이 쇠한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쇠하니까 실제 삶이 쇠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실제 삶이 타락한 자의 삶. 그러면요. 구원받아 성령이 함께하면 능력이 올라가니까 삶도 올라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능력으로 살게 하는 삶이 뭐냐 할 때는 별도의 A가 실패했으니까 A 다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원래 계획한 A.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처음 생각하신 것이 실패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놀랍죠? 요거 가르쳐 주려고 바울이 이 맥락 아니면 가르쳐 주기 좋은 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살았던 또는 살 수 있는 인간의 모습과 같다는, 그죠? 본래 창조 시에 우리가 받은 바 사명적 삶이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사명을 하느냐? 하나님이 목적한 게 있기 때문에. 목적. 인간을 만들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강제가 아니고요. 자유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능력도 줬기 때문에. 죄가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과 잘 함께 줬어요. 자, 다시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타락하지, 우리는 지금 타락하고 다시 구원받은 건데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살고 있었을 그 삶. 창조 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실을 위하여 그렇죠. 위하여 목적이 있을 때 목적.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항상 하다못해 목적이 있는 삶까지 나왔잖아요. 책이. 예. 목적이 없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무목적, 우연. 자, 우리가 그러니까 창조 시에 받은 바 사명적 삶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원래 받고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타락하여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했더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이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목적성. 그러므로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타락한 인간으로 살 때 아무리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것이 도덕적 완전의 측면이든 과학이나 기술의 완성의 의미이든 심미적,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예쁜 그런 차원에서의 고상함이든 어떤 측면에서도, 잘 들어야 돼요,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비인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쓰던 그 인간적, 비인간적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요. 보통의 비인간적이다는 말은 인간적의 반대잖아요. 인간적의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간적이란 말은 인본주의로 써요. 인본주의로. 대개 인간 중심, 세속적, 인간 중심, 인간적,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비인간적이면 신성한, 하나님적인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없을 때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적이 될 수 없고 비인간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비인간적은 신성한 거랬잖아요. 인간적이 인본주의적이고. 지금 뒤집어 쓴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래 부여한 그 삶대로 사는, 그게 인간이거든 원래. 이해되셨죠? 그게 원래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에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피조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는 사자, 너는 고양이, 너는 인간, 너는 사람, 나의 형상. 너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는 인간으로 살아는 거야, 인간으로. 천사 될 생각하지 말고, 개 앞에 엎드리지 말고, 너는 나의 형상 인간으로 살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걸 인간적이라는 거고, 그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게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죠. 원래 인간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데 죄 짓고 타락해서 비인간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추구한 게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되겠다는 더 거꾸로 신성을 추구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됐단 말이죠. 자, 제가 말하는 비인간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인간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반대되거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 또 창조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에 관한, 인간이 하는 이 모든 것을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첫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객관적 사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주권,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간에 숱하게 들어왔어요. 이 진리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또 해석하고 풀을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이거는 우리 삶에는 창조시부터 목적이 있었다. 유목적성을 가진 존재다 인간이. 아시겠죠? 또 모든 행위는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하다.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성과 가치 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그 가치는 하나님이 가치를 매긴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름답고 유목적성과 유의미함이,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탄에 의하여 우리가 죄의 지음으로 이제 완전히 성취 불가능해진 걸로 그렇게 보였는데, 아무리 인간이 뭐가 발달했니, 뭐가 나아졌니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21세기 학문과 지식이 최고로 깊어지지도 않았지만 자기들은 그러다 치니까 최고의 봉을 찍을 때 오히려 인간이 완전해지지 않았더니 더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버렸고,
지금 사람들이 교만해서 야,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은 미개하고 할 그때 오히려 예수 모셨어. 그러니까 시대의 미개성이니 뭐 선진성이니 진보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혹은 3,000년 후든 만년 후든 그날 뭐 있지도 않겠지만 그래봤자 인간들께 내놨을 때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되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다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다시 그걸 어떻게 회복했냐는 오직 어느 때든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됐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간성 그 유의미함, 의미 있음, 예? 그 가치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패하지 않고 영원히 서도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심도 패하지 아니하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여 주겠다 하신 이 뜻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섭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